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하듯 하라. 오늘은 기독교 우리가 7월 둘째 주일부터 기독교의 베이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생각했어요. 영적 출생. 기독교인의 영적 삶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하죠. 죽음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영적 일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 우리 지난주에는 구별된 상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무장하고 기초를 다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월 둘째 주일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노동관, 노동이 어떤 것이고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신학이 발달해서 정말 이제는 어떤 그 신학 교단이 거의 무너졌어요. 교단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직신학이 발달하고 교리 중심이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교단이, 모든 설교가 다 복음적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신학이 뛰어나고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설교자가 교단이 없어요.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 중심.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이제 거의 하나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조금 신앙생활이 좀 맹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도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가 많았어요.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자매가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부흥회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그냥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요. 그러니까 부흥사님 눈에 이 자매가 너무 이쁘게,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랬는지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는 이 자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사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예언성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한 평신도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때문에 갈등하다가 믿음 좋은 처녀니까, 믿음 좋은 자매였으니까요. 그 약혼을 파혼하고요.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곰팡이 나는 지하 방에서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맨날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정말 찢어질도록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자매의 마음속에 불뚝불뚝 솟아나는 게, 믿음 좋고 상태가 좋은 그 약혼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할 건데,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냄새나는 그 곰팡이 나는 방에서 자녀들이 병에 걸려가면서 막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가 엉망이 돼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구분합니다. 세상 일과 주님의 일.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또 구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중에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는 재취업 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재취업 학교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옳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만 좋으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요, 그 직장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직장 생활이, 일을 하다가도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을 만났는데요, 같이 일하는 분이 두 사람이 이제 큰 닭고기를 다듬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마음 먹고 두 사람이 그 일을 이제 아줌마들이 닭고기 손질할 수 있도록 꺼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 하나하고 이 나이 연세 많은 이분이 딱 둘이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젊은 친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장한테는 막 일하고, 사장 앞에는 막 사사사 하고요. 일을 안 해요.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의 현장 속에서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을 지키고 그 직장에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면 누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기서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현장에 있는 불쌍한 영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직장 속에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생각했잖아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라고 해서 하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고 저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반대하셨죠. 갑자기 공부 잘하던 애가 직장에 취직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길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해 세웠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 없던 민족이 애굽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고 그들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오늘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는지,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부르셨어요. 구체적으로. 예.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걱정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음담패설이나 주고받으면서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 나갔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구체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를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선지자는 처음에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 너는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예정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래전에 지금 부르지만은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비운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악한 놈들과 싸우면서 나라가 함께 망하는 걸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나중에 죽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노동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같이요, 노동과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고용주다. 하나님은 위대한 고용주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세 동안에 일하셨지만은 일했째 쉬셨지만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 창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1장에서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 가정 창조,
아주 싸밀하게 걸어주면서 보여주는데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직전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텅 빈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세요? 집안에 아들이 멀리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찾아왔다가 떠나면 어떻습니까? 와 있을 때는 막 집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예. 마음의 기쁨이 뿌듯해요. 근데 다 떠나고 나면 어때요? 쓸쓸하죠. 허전해요. 예. 텅 빈 공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nothing. 예.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요. 자,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밭에 채소가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예, 땅을 간다는 것은 간다는 뜻이요. 이게요. 어그리컬처.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다입니다. 아바다.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밭을 갈아서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바다라는 단어가.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동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을 만들 최고의 목적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할 사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쫙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다,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동은 신성하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긴 연휴 기간에 그제도 이제 처제 우리 동서가 뭐 간이 너무 파괴돼 가지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고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갔더니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은 사람이 밭에 나가서 1시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잘 먹는지 음식도. 그런데 이제 제가 바닷가에를 좀 나갔는데요. 어떤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저와 오랜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일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한 석 달 놀고 나니까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뭐 쩔쩔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아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안정이 되고요.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 계획된 것이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신성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동은 축복이다. 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가 들어와서 노동을 천시해서 그렇지요. 예, 하이칼라 블루칼라를 구분해서 그렇지. 원래부터 노동은 뭐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서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노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씀은 소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주시기 때문에요. 저에게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장애 등급을 가진 집사님이신데요. 늘 고백이요. 몸이 아파고 불편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늘 하셔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등급을 갖고 있어요. 몸이 늘 아파요. 엄청나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해도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헌금도 올려드리고 제목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또 옮기고 그리고 또 아무 일이나 하고, 여러분,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직업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직업을, 여러분, 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지금 일하러 간 일터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직장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일을 나에게 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게 맡기신 일을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가족들을 섬기고 직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그냥 예배에 나와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직업도 성직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성직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바로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당의 예배도 받으시고 삶의 예배도 받으시고. 저에게 지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도 노동하시잖아요. 노동하시니까 아유 얼마나 좋은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손자 손녀들에게 에어컨도 넣어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한 번씩 가다 지난주에는 앞에는 김밥도 내시고 노동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업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활의 수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일 자체가 바로 뭐죠? 우리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일은요 사회 참여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뭐죠? 일터입니다. 일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만남이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님의 증거가 일어나고 거기서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은요 행복 추구의 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서 저축해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직업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더 여기에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일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자 여러분들의 일터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모여 오셔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제일 먼저 사람들의 죄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에 대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일하기 싫어하는 근성이죠. 네.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뺀질. 네. 제가 군에 가서 복무할 때도요, 뺀질이들이 많아요, 뺀질이들이. 네. 뺀질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이 없는데 일을 만들어서 했고요, 사실은요. 제가 착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루 일을 끝내고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때 그때 저는 일어나가지고요, 밤중에 나가서 차를 끓여서 그때부터 이런 커피 봉사를 했어요. 차를 끓여서 초소를 방문했어요. 가면요, 그 추위에 초병들이 떨면서 막 쩔쩔매고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판초까지 뒤집어서도 막 발이 저려오고요. 몸이 그 포항 해변의 바닷가 해병일사단, 예? 울고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런데 펄펄 끓는 그 화부차가 뭔지 아시죠? 결명자를 볶아가지고 그걸 끓여서요, 설탕을 딱 넣으면요, 펄펄 끓여서 막 보온병에 넣어가서 가져가면요, 그걸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온몸이 쫙 녹아들으면서요, 저절로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해서 그 차 마시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된 분이 바로 신갈렙 선교사님. 참 너무 감사하죠. 예. 그 신갈렙 선교사님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했고 뭐 우리 이건우 장로님도 하셨고 여러분이 하셨지만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혼자 제대를 앞두고 막 팬티 바람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람이 있었어요.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너무나 내가 찾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뺀질이들 많습니다. 일거리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청소 안 합니다. 네. 자기 물건 없으면 옆에 사람 훔쳐놓고요, 그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요, 너는 이제부터 땀 흘려 열심히 일해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일하지 않고 잘 살리는 나쁜 죄성이 있어요. 이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속에 우리의 죄를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죠. 몸이 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을 벌려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항상 목말라요. 조금만 더.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을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일찍 세상 떠나고 싶으면 욕심 가지세요. 예, 욕심에 붙잡히면 제명에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 네. 욕심의 노예가 되면 자기의 삶을 다하지 못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부도가 나고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지나친 권력력에 붙잡혀서 인생을 망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서 노예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인생을 하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참 쉽지 않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일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는 뭐죠? 지나친 욕심.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라.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배죠, 예배. 죽게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할 때 주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길버트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에 나온 대건축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의 명작들이 많습니다. 영국에 나온 대건축가. 이 사람이 리버풀 대교회당을 설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한 건물을 설계해서 너무너무 기뻐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기쁘죠. 그러나 전화 부스를 설계할 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했어요. 큰 건물을 설계했는데도 기쁘지만요, 자그마한 전화 박스, 전화 받는 공중전화 박스를 설계했을 때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만 할 때도 기쁜 것이 아니고요, 너무 작은 일을 해도 그 하나도 뭐죠? 작은 것이라도 죽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큰 일도 합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아시죠? 30세까지 좁은 목공소에서 땀을 흘려서 나무 문틀을 짜고 그 힘든 일을 했던, 노동을 했던, 오늘 요즘으로만 3D 업종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직업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이 빛이 산 위에서 빛나야 되고, 이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음식을 짜게 해서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에게 주어진 직업의 현장,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주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거, 이런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 속에는 주님의 심판과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이거 헬라어로 유입니다. 유.
유라. 잘했도다. 칭찬이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했을 때에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얀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3세기에 그리스의 시라큐즈 성에 히어로이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금덩어리 하나를 주면서 대장장이에게 금관을 만들라고 했어요. 마침내 휘황찬란한 금관이 만들어져서 왕에게 딱 받쳐졌는데, 왕이 금관을 딱 받아드는 순간에요, 자기가 건네줬던 무기하고 이 왕관의 무기하고 약간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아무래도 내 금을 좀 이렇게 다 안 쓰고, 여러분 손톱만큼만 떼가도 그죠? 금덩어리 비싸잖아요. 의심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그 시대의 최대의 과학자고 철학자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한테 이것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정량을 썼는지 아니면 떼먹었는지 어떻게 찾아내요? 이 큰 숙제를요 아르키메데스가 안고요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당시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지금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은 뭐 기가 막힌 저울이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목욕하러 간 거예요. 목욕탕에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본인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네? 그 뭐예요? 자기 몸 부피만큼 무게만큼 물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쳤어요. 유레카다!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맨날 며칠요. 이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하다가 드디어 뭐죠?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넘치면서요. 넘친 물만큼의 양이 자기 몸무게. 예? 자기 몸무게만큼 물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나온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거기서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확하게 줬던 금하고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될 때, 유레카!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노동은 신성하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쌍꺼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두 번째로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직장과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 빼놓고 여러분. 죄 짓는 일 빼놓고 모든 일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저는 아침마다요,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가면서 그때 한참 이제 뭐 쓰레기차, 그 청소부들 일할 때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요, 이 앞에 들어온 입구에요. 정말 그분들 고생하세요. 여러분, 그 환경미화원들 보시면 그냥 고생하신다고 늘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마주치면은 뭔가를 뭐 두유를 준다든지 자꾸 수고하신다고 해요. 와, 이 동네 안에만 사는 쓰레기만 해도요, 한 30개 넘을 거예요. 그걸 다 들다가 입구에 모아놓는 거예요. 안에까지 차가 못 들어오니까. 왜? 차들이 많아서 쓰레기차가 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갖다가 내서 입구에 모아놔요. 그러면요,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싣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청소부들이 없다면요, 청주시 막 더러워서 못 살 거예요. 날마다 씩씩 가져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 치워주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 일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미국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몰라요.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에는 격한 노동이지만요.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내게 맡겼었다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노동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도 말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